네, 지난 한 주간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역대 남유다 왕을 보는 것은 잠시 멈춰두고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야겠구나, 이러한 마음,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니까, 가장 앞에 28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왕의 모습으로 이제 왕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의식, 이러한 환영식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셨다는 것은 이 바로 앞에 삭개오 알죠? 삭개오랑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제자들이랑 함께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5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잔혹하게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덤덤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셨겠지만 그 예루살렘 길을 제자들과 함께 아무 티도 내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스라엘 가본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사실 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는데 거의 다다랐을 때쯤 제자 2명을 골라서 보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와라, 끌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이걸 푸느냐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조금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이해했어요? 거기 건너편 마을로 가서 주인 있는 나귀를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의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봄이에게. 봄이야, 여기 앞에 좀만 가면 CU가 있어. 햄버거 그냥 하나 가져와. 돈 내지 말고. 그리고 왜 돈 안 내고 가져가냐 물어보면 간사님이 드시겠다. 미안해. 그렇게 하면 봄이가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어? 그런 조금은 비상식적인 그런 제안을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겠나요? 이 제자 2명의 제자는 조금은 이상한데 싶을 법도 한데 예수님의 그 말을 순종하며 나귀를 가지러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경험했기 때문이고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주인이 있는 나귀를 가져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난해한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도 때로는 굉장히 난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가도 되나 싶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를 세워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말에는 집에서 TV 보면서 쉬면 될 텐데 교회를 간다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풀어오라고 했을 때 풀어올 수 있겠나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학교에 가서 예배를 세워라 라고 하면 세울 수 있겠나요? 너희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너희 친구들에게 가서 교회로 초청해라, 초청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난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안에 예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두 사람은 이 난해한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나?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 한 마리,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묶여져 있던 거죠. 그것까지는 우연일 수 있는데 그 나귀를 정말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이 제자 두 명이 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아무 군말 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희한한 일이었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잘 풀리네. 일이 너무 순탄하게 잘 진행되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알죠? 베드로도 조금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누구죠? 물고기의 전문가예요. 평생토록 낚시했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참 난해했어요. 해볼 거 다 해봐서 아마 안 될 거라고 머리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물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토록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순종해서 잡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고기가 안 잡히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학교로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를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친구에게 전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어요? 그물을 던져봐야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던져봐야죠.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을 때 말도 안 되게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학교에 갔을 때 말도 안 되게 일이 잘 풀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던져 보아야 그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용기를 내어서 그물을 던져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제자들이 그 두 명의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옷을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세요. 조금은 상상하면서 따라갑시다.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조그만 새끼 나귀에.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길바닥에도 옷들을 다 깔아놨습니다.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천천히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기뻐하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잘생기고 어떠한 백마나 그런 걸 타고 온 것도 아니고 BMW, 벤츠 이런 것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거는 굉장히 초라했는데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왕처럼 보이지도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르지만 또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가 비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선택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처럼. 맞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찬양팀도 섬기고 방송팀도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래서 예배를 선택한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다.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장면을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끝까지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까지 이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세요. 수많은 제자들이 찬양하고 왕이십니다 높이고 이렇게 기쁨의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을까요? 그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전은 예수님이 그 눈앞에 보셨던 그 성전은 그 이후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완전하게 참혹하게 파괴당하고 죽임당하고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마음 아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결과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다음으로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고 참혹한 심판의 결과가 있을 텐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선물 받기 위해서 점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아야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평안의 감격을 경험해야 될 텐데 그 본질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겠나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제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각성되고 진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배의 가치도 모르고 전도의 가치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예배를 세우고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학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용기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